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무한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의 영혼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전히 기다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삶과 이 세상에는 분명한 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직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일렁이는 요단강이 멈추고 해가 머무르며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기적만을 바라는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제자리 걸음하지 않게 하옵시고,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잔잔하지만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시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당신의 구원이 가장 큰 기적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날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부요함에 더욱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뉴송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땅으로 그들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비록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좌절하게 되지만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반드시 하늘 본향에 이루게 될 것을 굳게 믿으며 매일 매 순간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곤경과 치열한 삶에 지쳐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사모하여 모여든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 전해주실 박이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우리의 영과 육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랫동안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그의 입술과 삶으로 전하려 했던 박이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의 얼마 남지 않은 이곳 뉴송에서의 모든 사역, 그리고 마음에 준비하는 많은 계획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을 바울을 위해 기도하는 디모데의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또한 청빈위원회와 우리 뉴송의 성도들이 3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그 어떤 것도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을 향한 눈보다 마음보다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도가 앞서게 하셔서 다윗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녹록치 않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럼에도 주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가는 뉴송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은혜로운 클라리넷, 피아노 합주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가대 새로 조인한 분들이 계신데 아주 잘하셨고, 혹시 스크린 가운데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도 이 음성을 하나님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하는 분은 성가대 찬양팀으로 조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희가 1년 8개월 동안 전도한 분들이 앞에 나와서 종치는 이 종을 치지를 못했는데, 예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 복음을 증거해라. 그래서 저희가 12월부터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이 절기부터 앞으로 매주일 종치는 전도한 분들은 나와서 종을 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앞에 나오셔서 간단히 어느 날 누구에게 전도했는가를 말씀하시고 종을 칠 때 우리가 박수로 이 귀한 일입니다, 나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금요일 제가 시온마켓에 있는 파리바게트라는 빵집에 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캐시얼 자매가 미소를 지으면서 아쉽게도 이제 50불 이상 그 시온마켓에서 식료품을 샀을 때 10% 할인해 주는 게 없어졌다 라고 하길래 제가 하나님께서 또 평화의 사람을 붙여주시는구나. 저도 미소를 지으면서 잘 됐다, 내가 2년 반 전에 중풍에 걸렸는데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죽을 뻔한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또 제2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매일 복음을 전한다.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육체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 영혼을 멸하시는 건데, 나는 천국에 갈 소망이 있다. 너는 어떠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부디스트다. 그래서 나는 사우스코리아에서 왔는데 혹시 부모님이 어디서 오셨느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half Cambodian, half Mexican American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는 모두 죄인인데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믿으면 누구나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를 봐라, 내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다. 그래서 중풍 환자가 이렇게 와서 빵도 사고 이렇게 하는 걸 놀라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음 주에 또 갈 계획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14번의 찬양이 나와 있습니다. 14번. 우리 천국에 가면 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으로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한다. 우리 한국말도 참 좋은 말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모든 언어는 귀하고 고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달은 오늘과 다음 주 계속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각 나라의 방언으로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해야 하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연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 본문은 아닙니다만 앞에 한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Praise the Lord, everyone. It is an absolute honor to be here with people of God. Today's reading, Revelation chapter 7, verse 9 to 12. प्रकाश 7 को 9 देखि 12 सम्म.
यी कुरापछि हेर कसैले गर्न नसक्ने हरेक जातिबाटको र सबै कुलको र मानिसको र भाषाहरूको एक ठूलो भीड़ सिंहासन र थुमाको अगाडि सेता लुगा लगाएर हातमा खजुरका हाँगाहरू लिएर उभिरहेको मैले देखे र ठूलो स्वरले यसो भनेर ती कराउँदा रहेछन्, सिंहासनमा विराजमान हुनुहुने हाम्रो परमेश्वर र थुमामा मुक्ति छ। अनि सबै स्वर्गदूतहरू, सिंहासन, धर्मगुरुहरू र जीवित जीवातहरूका वरिपरि उभिरहेका थिए र तिनीहरू सिंहासनका सामने घोप्टो परे र यसो भनेर परमेश्वरलाई दण्डवत गरे, आमेन। हाम्रो परमेश्वरलाई प्रशंसा, महिमा, ज्ञान, धन्यवाद, आदर, शक्ति र सामर्थ सदा सर्वदा होस्, आमेन। 아멘, 아멘. 부탄 말이 너무 아름답죠?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저 자매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탄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한 섹션에서 어린 양을 찬양하고, 우리 뉴스온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 보좌 앞 중앙 앞자리에서 예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까 읽은 말씀해 보시면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앉아서 찬양하는 게 너무 죄송하니까 손에 못자국과 발에 못자국 달리신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 보호자 앞에 모였네. 우리가 한번 그때를 연습하는 마음으로, 리허설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서서 찬양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 손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죽기 전에 어떤 말을 남기고 죽을까요? 167년 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의 잡지사 가운데 The Atlantic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들어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기사를 읽었는데, 그 기사 안에 리사 스마트라고 하는 여성이 UC 버클리에서 언어학을 전공을 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사람들이 죽기 전에 어떤 말을 하고 죽는가에 관심이 있어서 그가 아는 의사와 또 간호사들에게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죽는가, 181명의 임종 환자가 2,000마디를 남기고 죽었는데 그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몇 가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 임종시가 되면 사람들의 바디가 셧다운하고 약에 취하고 입안이 마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눈동자는 움직이고 좀 입술은 움직이지만 원하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die in silence, 아무 말도 못하고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리사 스마트의 아버지는, 이분이 옆에서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았는데, I got to go down there. I got to go down there. 내가 저 밑에 내려가야 된다. 아버지, 여기는 지하실이 없습니다. 어디를 내려가신단 말입니까? 내가 내려가야 된다. 내려가야 된다. 그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을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13권의 편지, 서신서를 썼는데 그 가운데 가장 유언과 같은 마지막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제가 디모데후서의 성경을 여기저기 많이 찾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단히 시트벨트를 하시고 성경책을 펴시고 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4장 9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나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제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해를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겨울 전에 오라. 바울은 로마의 추운 감옥, 지하 감옥에서 그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줬습니다. 디모데야, 빨리 와라. 마가를 데리고 와라. 겨울 전에, 겨울이 되면 지중해 파도가 높아가지고 배항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3, 4개월 바울을 만날 수가 없고, 그 막간에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임종을 직감하고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오라, 겨울 전에 오라고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 가면 그 장소에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분위기가 밝다, 어둡다, 좋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처럼 어떤 책과 글에는 그 책에 흐르는 고유의 분위기가 있는데, 디모데 후서를 저는 반복해 읽으면서 디모데 후서에는 약간 좀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 여러분도 제가 하는 말에 동의하시는지 1장과 2장과 3장과 그리고 4장에 비슷하게 나타나는 그 성경 구절의 의도를 함께 생각하고, 제가 말씀한 대로 좀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에 나도 동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를 여러분 스스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5절을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는데 그 중에 그 두 사람이 폐허로, 짝으로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퍼져나감과 같다. Eating away flesh and bones. 우리 살과 뼈를 갉아먹는 것처럼 그들의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얀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디모데야, 겨울 전에 와라. 마가를 데리고 오고 어서 와라.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어서 오라고 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에베소는 쉬운 지역이 아닙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주 터프하고 거칠은 사람들이었는데 상대적으로 디모데는 성격이 소심하고 성경에 보시면 내가 자주 나는 위장병을 위하여 가끔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성격이 소심하니까 어떤 말을 들으면 그가 아마 내면적으로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스트레스가 생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불면증에 걸려서 우리 디모데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내가 아무래도 이 에베소 교회를 사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갈등한다는 말을 감옥에 있는 바울이 듣고 뭔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겨울 전에 디모데야 오라, 빨리 오라,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고 모세도 십계명과 모세의 오경을 남기고 홍해를 가르고 그렇게 200만 명 되는 많은 사람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었지만 그도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다. 팀, 나도 예외가 아니다. 1장, 2장, 3장 그리고 우리가 읽은 4장에 보시면 4장 15절에 이렇게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사도 바울은 누구입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인데 180도 돌이켜서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이 없습니다. 돌탕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한 이 사도바울과 같은 사람에도 세공업자 이 알렉산더가 나에게 많은 해를 끼쳤다고 하면 디모데, 자네도 예배는 아니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우리에게는 누군가가 내 말을 대적하고 나에게 어려운 일을 준다는 것을 잊지 말게. 이 말을 하기 원해서 디모데야, 어서 와라, 빨리 와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 아니죠, 백악관에 있는 대통령들이 4년 또는 8년의 임기를 마치고 이제 그 백악관을 퇴임할 때 그 전통적인 유래가 후임자에게 편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그들의 후임자에게 어떤 편지를 남겼는가? 모든 대통령들이 예외 없이 편지를 남기고 소개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편지만 소개가 안 되었는데 제가 그 가운데 3명 대통령 편지 속에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가? 이 대통령이 후임자에게 세계 최고의 권력의 자리, 최고의 영향 있는 자리에 있는 그 대통령이 후임자에게 어떤 말을 남겼는가를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시 대통령의 이제 그 41대 대통령이죠. 그분이 이제 오바마에게 남긴 편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42대 대통령 부시가 뭐라고 그랬냐면, 보여주세요. 어려운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비판가들은 격노하고 친구들은 실망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W 부시 대통령은 독실한 신앙인입니다. 백악관에서 늘 가정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은 분이기 때문에 그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비판가들이 있고 낙심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나라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분의 아버지 조지 41대 대통령이 아들과 같은 클린턴 대통령에게 남긴 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빌에게 아주 힘든 시간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비판 때문에 더 심할 것입니다. 비판자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바른 길에서 떠나지 마세요. 저는 이 41대 대통령이 본인이 겪었던 이야기를 후임자에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라널드 위건 대통령은 우리 H 부시 대통령에게 어떤 말을 남겼냐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터키들 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맨 위에 보면 나왔죠. Don't let the turkeys get you down. 그리고 밑에 보면 그 코끼리 위에 터키들이 올라와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막강한 위치에 있는 대통령들도 비판자가 있었습니다. 대적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낙심을 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 옆에서 나를 비판하고 대적하고 실망을 주고 나쁜 말을 종양처럼 퍼뜨려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됩니까? 디모데처럼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위장에 문제가 있을 정도로 소화가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누구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방금 읽은 3명의 대통령의 공통점은 여러분에게 낙심을 주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름이 없어요. 이름. 누가 그랬는지, 만일 제임스가 그랬고 존이 그랬고 피터가 그랬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미디어가 파헤쳐서 이 아무개가 대통령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이다, 그 자네들이 시집장가 못 갑니다. 그 사람들 길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격조 예를 갖춰서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1.1획도 오류가 있고 번함이 없는, 누구도 이 성경을 없앨 수 없는 하나님의 영문한 말씀 위에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4장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하신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뿐만 아니고 4장 10절에 보시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마와 알렉산더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그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도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됐으면 이런 편지를 남겼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모세나 예수님이나 바울이라 할지라도 대적자가 있고 등을 돌리고 떠나는 사람이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3장 12절입니다. 3장 12절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라는 것은 adverb, 부사입니다. 부사. godly, 하나님처럼 예수님의 뜻을 이 땅에서 구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반대하는 사람, 그것이 옳다 옳지 않다고 하는 박해자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목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어쩌면 가정에서, 내가 늘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나에게 말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디모데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처럼 내가 어떤 대상자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 A가 아니면 B가, B가 아니면 C가, C가 아니면 계속 이런 사람들은 페어로 여기 나오는 특징이 페어죠. 둘둘이 나오죠.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줄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떠나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런 극단적인 결정을 하기 전에 디모데야, 내게로 오라. 로마에 갇혀있는 나를 찾아와서 내가 너를 좀 만나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디모데가 갔을까요? 그건 각자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가 갔을 것이다 라는 사람도 있고, 디모데가 가지 않아서 후회했을 것이다. 디모데가
지체하다가 봄이 돼서 갔을 때 여기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당신의 이름이 디모데입니까? 아니 어떻게 내 이름을 안단 말입니까? 이 감옥문이 소리가 날 때마다 아유 티모시, 아유 티모시, 디모데가 왔느냐? 디모데가 왔느냐? 당신을 그렇게 기다리다가 사도 바울이 얼마 전에 단도대에서 그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디모데는 두고두고 후회했을 것이다. 디모데가 갔는지 안 가든지 우리 각자의 해석입니다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만일 너의 삶 속에 대적과 종양처럼 어려움을 주는 삶이 있다고 하면 이 두 가지의 교훈을 붙잡아라.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고 아픔을 주는 대상자가 있다면 이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첫째는 따라해 보실까요? 맡기라. 저기 아는 분이 있어요. 맡기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공의로 심판하실 예수님, 모든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접수를 시켜라. 저에게도 간간히 좀 듣기 불편한 말을 하는 사람이 2021년에는 아직 없습니다. 아마 내년쯤에는 모르겠는데 아직은 없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면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 비판하는 사람의 10마디 가운데 내가 들어야 될 한마디가 뭔가를 찾으려고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이게 잘 되면 좋은데 그러나 그래도 여전히 비판하는 사람들의 말 안에 있는 어떤 진리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자고했는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점을 이게 좀 찌르시면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닙니까? 그는 골리앗을 물맷돌로 돌 5개로 해치운 놀라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왕인데 다윗이 사랑하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하고 배신하고 아버지를 예루살렘에서 내쫓고 아버지의 후궁 10명과 동침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주 이건 불륜하죠. 잘못된 아들이죠. 다윗이 마음을 정하면 그 압살롬을 제거할 수가 있었겠지만 다윗이 예루살렘을 피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는데 사무엘하 16장에 보시면 백성들과 장군들이 쭉 양쪽으로 도열해서 아직은 아닙니다. 본문 사도 다윗이 그 가운데를 지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백성들과 다윗이 세운 장군들이 양쪽에 도열해 있고 이 다윗이 정말 무거운 마음, 침통한 마음으로 그 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내가 사울 집안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꼴 좋다. 그 말도 듣기가 거부간데 계속 다윗 왕을 따라오면서 돌을 던집니다. 먼지를 날리면서 너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간이다. 다윗을 계속 저주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 주변에는 장군들이 쭉 도열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비새 장군은 아주 칼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아비새가 다윗 앞에 나와서 대왕님, 이런 개만도 못한 인간이 왕을 저주하니 저에게 허락하셔서 그의 목을 치게 해주십시오. 웬만한 사람 같으면 뭐 알아서 해라 이럴 텐데 다윗이 참 위대한 왕이죠. 하나님이 뭔가 이
시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하고자 하는 말씀이 계신 것 같다. 내버려둬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위대한 겸손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그를 저주하는 시므이, 참 쉽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도입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뭔가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저주를 듣게 하는 것이고, 내가 여기에 반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셔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쉬운 게 아닙니다. 이 맡겼다가 또 가져오고 맡겼다가 또 가져오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 불편을 주는 사람, 사실이 아닌데 막 퍼뜨려서 그 나와 관계를 멀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윗도 예수님도 모세도 그리고 바울도 디모데에게 있었고 저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겨라.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로마서 12장 19절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십시오. 이렇게 한번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맡기십시오. 오늘 집에 배우자랑 차를 타고 가면서 여보 오늘 설교 들었지? 맡깁시다. 그래 우리 맡깁시다. 맡기는 게 신앙입니다. 맡기십시오.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그 대상자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 제가 이 사람 못 바꿉니다. 주님 맡깁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접수하셔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의 놀라운 결과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디모데야 맡겨라. 디모데야 맡겨라. 맡겨라. 두 번째는 쓰라. 첫 번째는 맡기라. 두 번째는 이름을 쓰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의 임종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간수가 어느 날 바울씨 조만간 당신이 단두대에서 목이 잘라져 죽을 텐데 마지막 소원이 있습니까? 다윗이 저에게 종이와 펜을 갖다 주십시오. 다윗이 이름을 쓰기 시작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이하에는 17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그가 한 것은 이름을 쓴 것입니다. 이름을 계속 썼는데 이 가운데 바울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스크린을 띄워보시면 첫째는 우리 데마와 알렉산더, 이 두 사람이 바울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입니다. 데마는 나를 버리고 떠나갔고 알렉산더는 아주 대적하면서 심한 말로 다윗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를 대적하는 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 마음이 점점 삐러해지고 찬양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15명 동그라미를 해보면 이렇게 많은 15명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격려하고 찾아오고 옆에서 돌봐주고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어떤 대상 때문에 어렵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종이와 펜을 꺼내가지고 나를 격려하고 기도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여러분이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15명 가운데 제 마음에 가장 와닿은 사람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에요. 오네시보로. 이 사람은 누구냐? 아까 그 스크린에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네시보로인데,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자주 찾아온 사람인데 1장 16절입니다. 1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17절,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오네시보로, 이 사람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지만 감옥에 있는 바울을 늘 찾아와서 격려하고, 이게 to cheer up, revive 한다는 거예요. revive 한다. 그를 refresh 한다. 힘내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비드-19 18개월째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이 믿으시거나 안 믿으시거나 저에게 매주 전화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매주 전화하셔서 잘 지내냐고, 어려운 게 없느냐, 필요한 게 없느냐.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 저에게 격려 전하는 분이 있어요. 매주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들어가면 제 사무실에 이렇게 봉지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오늘은 열어보니까 찐 옥수수 이거 먹고 2부 예배 잘 감당하라고 찐 옥수수, 고구마, 초콜릿, 이거 계속. 집사님 이제는 그만하세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 말리지 마세요. 그 말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 부족한 저를 이 코비드-19 기간 동안에 낙심하지 마라, 지치지 마라, 괜찮은가, 잘 지내는가 계속 전화하고 격려하고, 저는 그 힘으로 여러분의 중보기도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대로 제 아내가 좀 다리를 다쳤는데 정말 100단위로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제가 아내에게, 여보 이거 더 이상 이러다 우리 교인들 지칠 테니까 빨리 당신 교회 나가시오. 저기 좀 나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목자, 목녀, 교사, 교역자 일하면서 나를 다 박수치고 칭찬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맡기자. 이름을 쓰라. 이름을 쓰면서 나를 대접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나를 격려하고 중보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사실을 믿다면, 우리가 에베소라고 하는 목회지가 좀 어렵다 할지라도 감당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런 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드립니다만 1세기에서는 집에서,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가정교회를 참석하면서 큰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과 읽지 않았지만 4장에 보시면 집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이 가보라는 사람 집에 사도 바울이 그의 겉옷을 남겨뒀다가 나중에 디모데에게 올 때 가지고 오라. 이게 가정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19절입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이 집은 교회입니다. 공중 예배를 드리는 장소, 이렇게 보면, 또는 가정 목장, 틀리는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기독교 잡지 중에 하나가 CT라고 불리우는 Christianity Today라고 하는 잡지인데 65년 된 잡지 회사입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이 창간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우리 세계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고 우리 목회자들과 또 교회 성도들에게 힘을 주는 잡지인데, 여기 상단 맨 끝에 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 November 2021,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이 최근 기사인데, 여기 CT 밑에 그 블루색 서클이 있는데 Empty pews on American Public Health Crisis, 텅 빈 예배당 의자는 미국 공중보건의 위기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매주 1000명 이상의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가 나에게
미치는, 그걸 뭐 원해서 나온 건 아니시지만 그런 혜택과 유익이 뭔가 우리 직접 우리 CT에서 이렇게 설문한 그 내용을 보시면 전부 8가지가 있는데 제가 5가지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reduced risk of death. 죽는 일에서 33% 우리의 그 죽는 상황을 하나 찍으면 이게 나오죠. 번역이 나오는데 그걸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3% 사망 가능성이 감소된다. 84% 자살 가능성이 감소가 된다 이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서 내가 그냥 목숨을 끊을까 그러다가 목장과 교회를 가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생명은 소중한 것이구나,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마음을 바꿔서 자살하는 이런 사례가 84% 감소가 된다. 그 다음에 29%는 뭐냐면 reduce risk of depression,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29%가 우울증이 덜 걸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에만 있는 분들, 물론 어떤 사정상 교회에 나올 수 없지만 저는 그런 분들에게 권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공중예배에 처음 나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발을 한번 딛는 게 참 어렵지만 예배에 나오시기를 제안합니다. 거의 30% 우리 우울증을 줄인다라고 우리 CT 이 잡지에서는 설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청소년에 대해서 33% reduce risk of adolescent illegal drug use. 이 불법적인 마약을 하는 것을 33%를 청소년 예배에 나오면 줄인다. 여러분 자녀 청소년 예배가 은혜롭습니다. 칠드런 예배, 영아부 예배, 여러분 자녀를 적극 함께 보여서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이런 마약이나 불법적인 거, 이번에 미시건에서 아이가 기관총으로 사람을 쏴서 4명이 죽었습니다. 그 부모가 이거는 간접적인 살인이다, 한 사람당 50만 불 반대가 결정이 되고 정말 그 집은 한마디로 완전히 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자녀가 잘못 탈선하면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미국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잘못은 자녀의 책임만이 아니고 부모가 연관되어 있다. 마지막 5번째는 reduce risk of adolescent depression. 우리 자녀들의 우울증을 줄이는 데 보탬이 된다. 이것이 공중예배, 목장에 가는 사람들이 얻는 혜택이다 라고 우리 객관적인 설문회사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중예배에 나오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내 영적 건강에 유익한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언어학자인 리사 스맛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약 2,000마디 임종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남기고 죽은 말을 수집을 해서 소개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말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Where is the map? I want to go home. 지도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본향으로 가기 원하는데 지도가 어디 있나요? 지도가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남긴 서신서처럼 오늘 만일 우리의 마지막이라고 하면 본향에 갈 수 있는 지도가 있습니까? 지도가 있나요? I want to go home. 내가 원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도가 있습니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지도, 그 지도가 아니고 직접 안내하시는 안내자가 바울 곁에서 그를 강건하게 했다. 그분이 누구죠? 4장 17절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4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심을 받았느니라. 대만은 떠났습니다. 알렉산더는 대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로마의 동굴 추운 감옥 옆에 주께서 내 옆에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자녀가 되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누군가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하나님의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세요.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이를 가져다가 이름을 써보세요. 나를 격려하고 찾아오고 위로하는 그 많은 하나님의 가족들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 곁에서 나를 본향까지 직접 안내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먼저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입었다고 하면 하나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을 도입하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써보세요.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나를 격려하고 찾아오고 나를 위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선물들을 이름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 나를 절대로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공평과 은혜로 지키시고 인도하신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월을 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비록 내 삶 속에 가시와 같은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맡기고 감사함으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이 약속을 붙잡고 본향을 가기까지 우리에게 분부하신 영원 구원과 제자를 재생산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가만히 돌아보세요.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변치 않는 예수님의 은혜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옆에 찾아가셔서 중보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